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별로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장별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래도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기쁨이 있네요.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있으십니까? 괴로움만 있으신가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속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의 연속된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 그 연속되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구조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세 개의 비유에 도입부를 비롯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의 비유가 있어요. 비유의 도입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 뜬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배경이 있고요. 이 비유에 주신 발단이 되는 1절, 2절이 도입부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렇죠?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긴 비유죠. 길다는 얘기는 중요하겠다는 거겠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뭐예요? 도입부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도입부겠죠. 1절, 2절이 도입부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죠. 세리. 로마에 부역하는. 그래서 자국민들, 그쵸? 동족들의 혈세를, 피를, 고혈을 뒤어짜는,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 정도 되는, 그쵸? 그런 세리.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특히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는 어떤 존재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겠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죄인과 세리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나왔습니까? 오병이의 빵을 먹으려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기적을 구경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려고요? 거기는 불교가 더 나아요. 그쪽 방향, 그쪽으로는 불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번뇌. 그쪽이 좀 낫다고요. 그거 원하시면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우리는요, 제자도를 배워서 제자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말씀을 듣는다고요. 가까이 나아가다 앞에 이 본문의 이 원어를 보면요, 분석해 보면요, 이게 원어에는 현재 분사 형태예요. 영어에서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현재 분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계속적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도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이 지속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오늘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죠? 이거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진행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으려 나왔고 앞으로도 들으려 나오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제자도의 말씀을 알아봤잖아요. 또 새로 오신가요? 2주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족들과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결코 쉽지 않은 제자들 말씀을 주시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장의 마지막을 뭘로 끝나셨어요? 14장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 말씀이 또 선포됐잖아요. 그죠?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도 말씀하셨던 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14장의 말씀을 끝내셨어요. 자, 그리고 15장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부담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끝내고 15장 1절이 뭘로 시작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구조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 엄중한 제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더 가까이 나온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자격 없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나는 하나님 잘 섬겨, 본문으로 말하면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 나는 열심히로 하나님을 섬긴다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어땠을까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수군거린다를 직역하면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소리, 예수님 그래도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 번역이 좀 그래요. 직역을 하면 불만을 토로하는 거. 뭐야 이게? 응?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여러분, 식탁교제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식탁교제는 작은 예배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불경건이고 율법에 위반되는 거고, 그렇죠?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는 뭐예요?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불만을 표시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보게 되죠.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지난 14장에는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잔치의 막가지 의미도 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수정병장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얼레이디, 하나님 나라가 이미인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소크라테스가 너무 성경적인,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전에 3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를 모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예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 모독하잖아요. 그럼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세리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뭐 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쵸?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제자도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도, 그쵸? 식사장에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요? 떠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네. 안 맞나 보다. 예수님은 나랑 안 맞아.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예수님, 저는요 교회요 지금 마음의 위로 좀 받으려고 나와요. 세상에서 좀 일 좀 잘 풀려지려고 교회 나오는데 지금 뭔 말을 하는겨? 나를 소유를 버리라니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 됩니까? 안 맞아. 떠날 텐데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은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이 상황이, 본문의 상황이 중요해요. 14장의 말씀을, 14장의 이 말씀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따 결론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들으러 나와. 왜 들으러 나왔어요? 깨달아서 순종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겠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을 들었어도 내가 지금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를 모른다면 영적으로 병든 자잖아요. 병든 자. 파산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도 기쁜 소식,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영어로 직역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그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신실한 교회는 지금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로우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냥 내 신앙의 의에 빠져서 그냥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지금 부목사 때부터 10몇 년간 많은 청년들, 교인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애들은 빼놓고 아주 미성년자니까. 그러면요. 다들 열의 한 7, 8, 7, 80%? 9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의 9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요. 다 잘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내 신앙의 의에 빠져서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기계야, 기계.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시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믿음이 언제 우리가 작동됩니까? 믿음은 24시간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360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앞에 애들도 믿음의 실력을 알려면 애들 실력을 알려면 뭘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 테스트를 보죠. 그거 안 하면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대학 어떻게 뽑을 거예요? 시험을 보잖아요. 애들의 변별력, 얘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한지 어린아이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안 해요. 문제 앞에 작동되는 걸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된다고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못 될 때도 시험이고 잘 될 때도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뭐 합니까?
잘 될 때, 못 될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요? 이게 먼저죠. 시간 되면 오고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산다면 하나님 붙잡으러 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주일 예배 그거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목사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 보질 못했어요. 말은 잘해요. 그냥 예배 주님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하는데 테스트 앞에 개인적인 문제 앞에 어떻게 마음이 작동돼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시간 되면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불편한 말씀을 들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럼에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품으셨잖아요. 그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뭐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3절 말씀 3절에서 4절 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세상에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것도 특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입니다.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 근데 여기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우리가 말하는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절에 이 비유라는 이 파라볼레, 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단수예요.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비유는 지금 3개인데 비유를 단수로, 비유들로 원어에 써야 되는데 비유로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3개의 비유들이 모두 왜 단수로 썼냐면 비유는 3개지만 3개의 비유가 말하는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썼어요. 이 비유를. 3개의 비유들이 말하지만 각각의 비유들이 각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아니 그럼 비유를 3번에 걸쳐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3개의 비유를 3번에 걸쳐 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3번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 3개의 비유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핵심이에요. 이 비유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가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4절에 그러면서 뭐합니까? 비유가 시작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저도 양 100마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담인데 웃지도 않고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요.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긍정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문이거든요.
누구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느냐? 그럼 거기서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양 하나 100마리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죠. 찾으러 가야죠. 라고 답변할 것을 예상하시고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동들이 이제 목동들이 해질 무렵에는 이제 다시 우리의 양들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양들을 다시 샜다고 해요. 혹시 무리에 몰아넣을 때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양떼를 세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처럼 한 마리 양이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양들은 다른 목동들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곤 했다고 합니다. 간혹 이제 질문하기 좋아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 청년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99마리 양은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불쌍한 거 뭐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한 마리 목자가 나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본문의 비유에서 논조에서 벗어난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칠동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스 학자가 말했던 걸 내가 인용한 건데,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칠 정도면 목자 혼자서 칠 수가 없습니다. 예,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에게 맡기고, 그 목자는 뭐예요? 이제 주인이 되겠죠. 맡기고 자기는 찾으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99마리 양 걱정하지 마십시오. 걔네들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중요한 질문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99마리 양은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것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기서 잃은 것이라는 것을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이게 잃은 것 하면 분실물로, 양이니까 동물이니까 분실물로 생각할 수 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은요, 잃은 것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멸망하다, 파괴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잃은 한 마리 양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자나 이리에 잡아먹기, 이건 그냥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 문제라니까요.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시간 문제예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시간 문제라고요. 이 상태로 그 상태가 똑같다고요. 시간 문제 아니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라고요. 지금 이 잃은 양의 상태는 파괴당할 상태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목자는 뭐합니까? 어떻게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헬라어를 직역하면 뭡니까?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이거예요. 끝까지 찾아낸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본문의 잃어버린 양은요, 비유잖아요. 지금 이거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죠. 사실은 이제 세 개의 비유로 나가면 이 비유는 또 하나의 잃은 양이 또 나오는데, 그건 그때 세 번째 탕자 나올 때 그때 다뤄드리고, 여하튼 1차적으로는 뭐예요? 이 비유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죄인들과 세리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래서 잠깐만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분리하는 것이 거룩한 신앙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하고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말했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멸망당할 그 죄인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양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난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뭐 옛날에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 기계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도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시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끝까지란, 이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한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내시고자, 살려내시고자 하겠죠? 뭘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늘 1절만 이정했지만 본문의 상황은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9장 51절부터 17장까지 했었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위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의 여정에 주신 말씀 중에 또 하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가고 계세요. 십자가 지고 그 한 사람 찾아내려고, 그 한 사람 살려내려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뭐 4대 종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유대교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종교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까지는 모두가 뭐예요? 자기가 신에게 나아가야 돼요. 자기가 신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하든지 득도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슬람교는 쿠란을 지키던가 자신을 순교하는 성전을 하든지, 유대교 같은 건 율법을 지키든지 해야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구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신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목자가 찾아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 그렇죠? 부처나 뭐 알라나 모든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은 초월성은 있어요. 초월성이 뭐예요? 창조도 하고요. 그들의 종교들을 보면 심판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 사역이 없어요. 내재성이 없어요. 초월성은 있는데 내재성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내재성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물론 뭐 사이비 종교들은 그런 거 말고요. 일단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그 종교들에는 내재성이 없다고요. 그 내재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 구원하시는 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고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혼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까? 어땠을 거예요? 집사님 혼자야. 예수님 오셨을까? 그 답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 있잖아요. 뭐예요? 한 영혼을, 그 한 마리를 찾고자 목자가 뭐예요? 여러분,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고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옆 동네 가서 찾아봤을까요? 아유, 없네. 이랬을까요? 아마 산과 들로 강으로,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그렇죠? 목자도 생명을 걸어야 됐을 겁니다. 생명을 거셨잖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 양을 찾는 건. 그때 또 광야 지역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오늘 말씀을 통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을 것이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고자, 찾기까지 끝까지 찾고자 왔던 것처럼, 그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
한 영혼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양 수천 명이니까 그래 내가 수천 명이 수만 명이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 거라고요. 바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특히 가족들에게. 왜요? 옆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살리고자 했던 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뭐라고 불러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성경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특히 가족들에게 가족이니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시면 함부로 대하셔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 잘하시네요. 이어지는 5절 6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5절 6절. 자 이제 찾아낸즈 그렇죠? 드디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찾아냈을 때 목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놈의 시기 그냥 어휴 그냥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냥 다리몽댕이를 그냥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셨어요. 오늘 지금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속이에요. 이것도 분사예요. 현재 분사. 지속적으로 기뻐하셔. 그냥 기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냥 계속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주워받고 아이씨 그냥 목덜미를 그냥 야 안 가? 그랬을 것 같은데 막 발로 차가면서 막 빨리 가! 할 것 같은데 승질이 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는 어깨에 메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 중요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착각을 하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고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원하셔서 주님 역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도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도 뭐합니까? 아까 양이 구원함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와요?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오듯이 여전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목자의 도움, 주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돌아오는 길도 여러분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선지자에게 말이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내 영이 너희 속에 있을 때에 너희로 내 윤례를 구원받은 거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뭐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고 땡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바울의 복음서들은 다 교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보다 더 예수를 믿어야 되는 말 내용보다 뭐가 더 많아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자. 이게 성화, 회개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회개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돌아가는 길,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영접했다고, 또 눈물로 회개 한번 했다고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회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눈물 한번 흘렸다고, 회개기도 눈물 한번 했다고 기도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왔다고, 아니요. 그건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본문의 비유처럼 주인을 떠난 양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어떻게 찾아오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영접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킬 때 돌아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그게 회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로 한번 회개하면, 주님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 그냥 앉아있다 기계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야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뭐예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근데 우는 거 끝나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엉엉 울고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돌이키는 건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으면, 예수님께 주신 말씀, 아까 뭐가 있겠어요? 14장 25절 35절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뭐가 회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곧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 오늘 누구처럼요? 세리와 죄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해피 엔딩이잖아요. 끝날 법한데 목자가 뭘 합니까? 다시 6절을 가볼까요? 6절, 집에 와서 뭐 합니까? 그 벗들을 불러요. 이웃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잔치를 배설해요. 진짜 중요한 것 여기에 있어요. 요 부분 6절이에요. 잔치를 배설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 뭐가 다 나오겠어요? 잔치가 나와요. 잔치가 나와요. 잔치를 배설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마지막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비유에 적용을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겠어요? 그들. 그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은 이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 적용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게 뭐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 7절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뼈를 때리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뼈를 때리고, 이거 계속 이 세 개 비유에서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뼈를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역설적 뼈를 때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뼈를 때리고 계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여기서 일단 99명을 자꾸 주로 어떤 목사님들은 저 천국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른 학자들도 그래요. 그건 그들이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지금 이 땅에 의인 99명을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와 대조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양과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은 누굽니까? 죄인과 세리이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해요. 이 땅에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지금 죄인이라고. 너희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그러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의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살려내고자 험한 길을 나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한 마리 양이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죄인을 의미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죄인을 끝까지 찾아내시고자, 그 한 영혼을, 죄인을 살려내시고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이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사람, 한 생명, 그 한 생명 한 사람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신실한 교회에게도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이 비유의 말씀이 뭐와 연결되고 있어요? 앞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제자도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믿음의 결단을 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곧바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누가는 지금 그렇게 본문의 구조를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절을 나눈 건요, 누가가 나눈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참 후대에 성경을 이게 인쇄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눈 것뿐이지 누가가 나눈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시겠죠? 15장을 나눠서 나눈 게, 내용이 달라서 나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주님께 나온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를 들은다면 우리 그 잃은 양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영적 질문이 다시 던져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마음, 비유의 이 목자의 마음이겠죠? 이 목자 한 영혼을 찾고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냐고. 본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거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돌을 드는 거잖아요. 돌을. 왜 저거는 권사인데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왜 저거는 장로인데 기도를, 헌금을 저렇게밖에 안 해? 돌을 들잖아요. 자신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해서 돌을 들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제자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 갖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죄인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아까 제자도 말씀 전에 14장 21절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인이 야 어디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데려와.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뭐 했습니까? 야, 저 들로, 강으로 쫙 멀리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데려와, 다 채워. 그걸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종들에게 명령했잖아요. 그 종들이 누구예요? 제자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우리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겠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 믿음에 결단한 제자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제자도와 연결해서 해석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본문에 99마리의 안전지대를 선호하는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또 하나 뭡니까? 99마리는 뭡니까? 세이브 존이죠. 그렇잖아요. 본문에 99마리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할렐루야인데. 그렇죠? 근데 본문을 뭐하고 연결한다고요? 앞에 본문 제자도와 연결해야 된다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물론 한 영혼을 위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로만 봐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자도의 본문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9마리의 그 존에 머물러 있는 제자가 돼서는 난 안전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제가 많은 교회를 보지만 안 그런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가 99마리를 위한 교회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99명을 위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수가 중요하지. 왕십리의 어느 교회는 큰 교회, 우리 교단이에요. 큰 교회인데 되게 커요. 큰 교단인데 거기는 유치부, 유초등부 운영하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를. 왜요? 적자니까. 애들은 무슨 헌금을 해요? 적자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돌리려면 교육자 돌려야죠. 간식비 나가야 되죠. 뭐 운영비 나가야 되죠. 적자니까. 누가 오길 바래요? 젊은 사람들.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미치겠어요. 어떤 교회는 자꾸 내가 교회를 못 봐서 미안한데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장애인을 이게 차량 운행을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 관련 장로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일반 분들이 예배에 방해되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99명을 위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99명만을 위한 교회를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라는 인간들이. 교회의 재정이 도움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는 웰컴. 재정이 안 되고 교회 별 이득이 없는 죽어가는 한 영혼 오는 건 뭐예요? unwelcome. 가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약장사들 오면 뭐예요? 애들은 가 들어보셨어요? 애들은 가. 나 어렸을 때 그 뭔 말이 왜 애들은 가라는 거지? 애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애들은 가. 약장사들이 그 약 팔러 온 애들이 사람들이 이제 안 거죠. 걔네들은 내 약을 살 수가 없거든. 애들은 가. 맞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그런다고요. 99명만을 위한 교회. 필요 없다고 하라고. 미치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개척교회니까 더 그래요. 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 지난 한 주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도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나도 그냥 근사하게 그냥 삐까 번쩍하게 목사가 그냥 예? 이렇게 왜 욕심이 없겠어요?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져요. 내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알아봤잖아요. 그때 강도 맞는 자를 그쵸?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그 사람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나요?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 죄가 뭐였어요? 강도 만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방치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제 개척초인데
3년도 안 됐으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로 자라나야 됩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요? 99명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면 됩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소중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죄송해요. 이런 말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해체해야 돼요. 하지 말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세울 거면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지옥 갈 건데 왜 그런 교회를 해요? 그런 교회 하지 말자고요. 그럴 것 같으면 나부터도 내가 그럴 기미가 보이면 저 쫓아내세요. 제가 앞으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제 신임 물을 거거든요. 제가 그런 목사로 타락할 것 같으면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그분이 싫어서 부담돼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시겠다 하는 분들 도움이 필요했던 분들을 지나치지 말자고요. 돕자고요. 기도해드리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한 양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속죄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신신하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면목동의 신실한 교회 저 아무개 여기 왔어. 회개하고 돌아왔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다 모여. 천국에서 다 모여. 나 한턱 쏠게. 잔치가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기뻐하고 난리가 날 거야. 그 한 영혼 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얼마나 기쁘실까. 그 마음 품고 그런 신실한 제자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